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소망의 초를 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소망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바로 소망이 되시는데 이사야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에게 소망이 없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길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그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멈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땅으로 헤매며 곤비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경노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희망이 없다. 너희는 이제 흑암 속에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흑암 중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서 흑암을 경험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한 해를 또 준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지요. 지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생깁니다. 이제 9장 1절 말씀, 반전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9장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마치 이사야는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원래는 흑암이었는데, 절망 중이었는데, 너희는 멸망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흑암이 없어지리라.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리라. 갈릴리,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사야는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셨던 곳입니다.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은요 혼혈되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곳 지역을 왕래도 하지 않고 그들을 이방 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갈릴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땅은요 멸시받던 땅입니다. 스볼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또 옛날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요구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 백향목을 공급하고 또 금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감사의 뜻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죠. 히람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와봤더니요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땅을 줄 수 있냐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불,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솔로몬이요 그 땅을요 아주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주었던 역사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척박한 땅,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도 우리 종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땅, 버려진 땅,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마치 버려진 땅이었던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땅, 버려진 땅 같은 곳, 왕래하지 않았던 곳, 멸시했던 그 땅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곳에서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냐면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흑암 속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아수르에게 팔고 그들을 멸망시키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받냐면 멸망한 사람, 영원히 죽었던 사람,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조금 고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되기는 하는 것,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신 그분이 그 땅을 비춰주심으로 흑암이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이 쓸모없었던 그 땅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우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켜면 그 동네를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조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비추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한 해에도 소망 되시는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대적에게,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점령당했던 땅인데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생기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이 생기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셔서 그 대적들에게 빼앗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이 변하는 첫 번째 요소가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기쁘셨나요? 아니, 얼마나 절망하셨나요? 얼마나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흑암 속에서 헤매셨나요? 우리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이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게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러시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전쟁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쳐서 전쟁하던 군인들이 피 묻었던 군복을 벗고 피 묻었던 신발을 벗어서 불에 태우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에도 인생의 거친 전쟁을 치루었죠.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마치 전쟁하는 군인이 그 군복에 피가 묻는 것처럼, 그가 밟는 신발에 피가 묻었던 것처럼 지난 한 해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군복을 벗고 피 묻은 신발을 벗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입을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소망 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되는 반전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화의 시기를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벗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소망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실까요? 그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 피 묻은 군복을 입을 일이 없고 내 피 묻은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침의 은혜입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이유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싸웠던 많은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와 아웅다웅 싸웠던 겁니다. 피 묻는 줄 모르고, 피를 밟고 있는 줄 모르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건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싸움을 누가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먼지 같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의 전쟁을 살았는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거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우리 인생의 공간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전쟁을 싸우려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싸워야 되니까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 이 인생의 싸움터로 나가야 되니까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잠에 자기 위해서 밤에 누웠지만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잘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내 전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5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그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라, 원더풀, 영어로는 원더풀 썼습니다. 놀라우신 분, 모사라, 상담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라, 모사라. 그분은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첫 번째 보혜사는요,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담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그 잔에 물이 들어가면 잔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믿으시나요? 아니신가요? 잔이 차기 위해서는요, 공기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대단히 단순해집니다. 왜요? 내 것은 다 나갔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세상에 바라보는 것, 내가 보는 세상의 물질, 내가 세상에 보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니까요, 단순해집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되나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많은 걱정의 문제가 있지만 잠을 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 전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싸우니까 힘이 드신 거예요.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이 그 피밭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아웅다둥 살았지만, 전쟁했지만, 내 몸에 그 피가 튀겨져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헛된 것임을 이제는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전쟁하시나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내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싸우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이 뭔가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한 해에도 떠나지 않으셨고 내년 한 해에도 떠나지 않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 우리 삶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내가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싸워야 되고 내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전쟁하실 것이고 그분이 싸우실 것이고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가 되게 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이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준비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